완성이라고 하는 목적적 당신의 뜻을 시행해 가심을 찬양합니다. 오늘 밤에 우리 주님께서 드린 사랑하는 중심교회 신부들의 찬양의 고백을, 우리 교회 목사팀들의 찬양의 고백을, 우리 조그만 신학생들의 찬양의 고백을 주님이 다 흠명하시고 영광으로 이들에게 복을 날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죽게 나올 때 몸이 나오고 마음이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또 연보를 들여서 죽게 드리는 이 모든 감사 유물까지 모조리 받아주옵소서. 거의 다 돼가는 이 넓은 종을 이번 학기에도 주님이 세우시고, 주님 베드로 설교를 의미했습니다. 스데반 설교를 의미했습니다. 오늘 밤에 사도행전의 3대 설교 가운데 하나인 바울 선배의 설교를 변증학적 관점에서 의미하기 원합니다. 듣는 귀 있는 자들에게 복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세계사의 중심이 구속사다. 구속사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다. AD, BC AD의 역사다. 그리스도의 역사다. 존재하는 세계의 모든 불신앙의 역사는 그리스도 역사를 진행시키는 수단으로서 존재하는 것이다. 그리스도 중심의 역사는 그의 몸대 교회 운동을 통하여 구속사가 전개해 나가고 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세계 역사의 동력이 되고 구심력이 된다. 교회가 없는 세상 역사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것이다. 교회 때문에 비록 악의 역사지만 이 세상 임금인, 이 세상 신인, 사탄이 잠정적으로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이렇게 세계를 지배하는 것 같지만 이 세계는 원천적으로 구조학적으로 택자 구원 완성이라고 하는 위대한 교회 운동의 선교의 수단으로 이 역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정말 주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구속사를 전개에 성취해 가시는가? 네 번째 중요한 것이 바로 첫날밤부터 계속해서 말하는 캐루바 운동.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전도에 미련한 것을 가지고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도했다. 전도, 설교입니다. 캐루바, 진파. 교회는 설교 운동을 통해서 택자 구원 운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바로 오순절에 임한 성령님이 이 위대한 사실을 입증하고 베드로에게 주의 불을 쏟아서 설교하게 하고 결과 교회가 탄생하고 스데반 집사로 하여금 꿀을 토하는 설교를 하고 그 설교가 얼마나 만족하고 하나님 목소리에 좋았던지 두 번 다시 설교하는 수고를 하지 않게 하고 스데반 설교 한 번 하고 그 세상을 하나님 앞에 죽음을 당하는 인과를 차지했습니다. 오늘 밤에는 우리 신약의 사도행전에 대한 세 번째 설교, 바울 설교를 우리가 의미해야 됩니다. 바울 설교는 아덴 사람들의 종교심을 노크했습니다. 아덴 사람들아, 너희가 본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저들의 아주 열정적인 종교심은 헬라 전역에 세운 신상들, 수를 셀 수 없는 수많은 신상들에서 저들의 종교적인 열정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신들의 이름을 붙이다가 신들의 이름을 붙일 이름이 없어서 나중에는 이상 앞에 이름 모르는 신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만큼 헬라인들, 소위 이 문화인들, 문화의 척도를 걸어가는 헬라인들이 그렇게 종교 열정이 대단해요. 그 종교 열정이 우상 숭배, 다슬론 숭배로 나타난다. 바울이 하는 말. 그럼에도
가진 사람들의 종교적 열정은 정말 너희들의 영적 무지의 소산이다. 그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들을 위하고 열애하고 따라가고 있다. 그렇게 들었어요. 바울은 이제 자기 변정적 설교를 통하여 정말 참 신을 알려주는 설교를 세 가지 지파가, 하나는 바른 신로, 바른 신관을 설교했습니다. 아덴에 셀 수 없는 그 수많은 신들이 아닌 바울이 외치는 신, 참신, 바른 신, 참신. 어떤 신이냐? 참신은 하나님 오직 한 분,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입니다. 그랬어요. 24절의 천지의 주제라 하는 말. 이러한 말의 설교 속에는 당시에 다시론 사상이나 스토아 철학의 동실론 사상을 반대하는 노골적인 도전이에요. 바울은 그분을 가리켜서 만유를 지으신 신이다. 참신, 만유를 지으신 신 하나밖에 없는 신이다. 또 바울은 문제로 참신인 하나님은 존재세계의 아누케이시다. 보이는 세계를 하늘과 땅과 내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신이다. 24절에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었다. 이러한 표현은 우리가 헬라 철학의 많은 철학자들이 이 우주의 근원을 설명하는 가운데 특별히 철학자 타레스 같은 사람은 만물의 근원이 공이다. 아니면 철학자 아나시메네스 같은 사람은 만물은 유전한다. 이렇게 가르친 사람들, 만물은 유전한다. 만물은 애톰이다. 이렇게 헬라의 철학자들은 존재의 근원을 그렇게 설명하는데, 더욱이 헬라에서 우주 영원설, 정신도 물질도 이리아도 매터 영원전부터 정신세계와 물질세계가 영원전부터 시작 없이 영원전부터 이 남자가 이리에서 존재했다. 이리아 세계는 선하고 이 물질세계는 악한 것이다 하는 이원론 주장하는 헬라 사상과 정반대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아누케이시다. 인격적인 존재의 근원이시다. 그분이 우리를 있게 했다. 제대로 참신인 하나님은 영이시다. 14절에 손으로 지으신 전에 계시지 아니합니다. 솔로몬의 성전에서도 그 경우를 말했습니다. 바울이 이러한 설교는 참신은 일정한 우상신전에, 사람이 지은 우상신전에 제한을 받고 계시는 분은 아니다. 그분은 우주의 편재, 편하신 분이다. 왜?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이다. 넷째로 참신 하나님은 결코 우상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 25절.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칭이 아니다. 너희들 이름을 붙이고 그 앞에 전 인생을 다 갖다 바치는, 너희에게 섬김을 받는, 너희 손으로 만들어 놓고 너희에게 돈을 달라고 너희가 섬기는 그러한 신이 아니다. 바울은 헬라인들의 우상의 전당 앞에 들려지는 헛된 우상 제물의 헌재 사상을 공격했습니다. 다섯째로 참신인 하나님은 생명을 주장하시는 분이다. 25절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장하신다. 절대 지구하신 인격적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인간의 생명과 호흡은 생명이신 하나님 외에는 우리의 생명을 주장할 리가 없다. 인간 생명의 창조자이시다. 하나님이 흙을 가지고 만들고 코에 생기를 불어서 생명이 되게 했어. 아담이라고 지칭한 그분만 하나님의 지어받은 사람이다.
여섯째로, 그런데 인생은 결코 지나동적인 산물이 아니고, 인생은 비이성적인 저 우상과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다. 일곱째로, 참신이 지나가는 공간과 시간을 주장하시는 분이다. 26대 저희의 연대를 정하사 그 주의 경계를 정했다. 연대와 경계를 정했다. 헬라인들의 가르침처럼 결코 운명론적 필요가 아니라 본실론적 인간관이라 아니고 이 세상의 시간과 공간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을 가지고 계십니다. 초점은 하나님, 신령입니다. 신령. 바울은 그 설교에서 요약해가지고 이런 하나님입니다. 자기가 아래 오가고 이른바 재판소 광장에서 보였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그 둘째는 바른 인론을 알려줍니다. 바른 인간관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자신의 피조물이다. 24절에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신께서 25절에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장하시는 이시다. 그렇다면 인간의 존재와 생명은 바로 하나님 자신께로부터 왔다. 인간 존재의 기원은 하나님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다. 신적 소생이다. 이거 굉장히 아주 강하게 혁명적인 말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다. 우연히 왔다. 우연히 그대로 생겼다는 드라마 사상에 얼마나 대단한 말이에요. 인간은 하나이다. 인간은 하나이다. 26절에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들었다. 헬라인들은 미래인들에 대하여 자신들은 지혜의 사람들이라고 구별시켰습니다. 우월성을 주장했습니다. 계급을 따지고 성을 따지고 피부를 따졌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존엄성을 짜렸습니다. 바울은 인간은 하나이다. 한 조상으로부터 나온 하나이다. 필들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래서 인간은 유한적 피조물이다. 26절에 연대를 정했다. 내서까지 산다고. 그 주의 경계를 정했다. 이 세상에서 사람이 사는 것과 생명의 순환은 전적으로 하나님 소관에 있다.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과 공간을 넘어갈 수가 없다. 여기서 나가. 이건 다 언제 죽을란가. 그래, 80, 70아홉. 우와, 깜짝 놀래. 왜냐면 80, 시간이 인간의 한계를 정하고 있습니다. 넷째로 인간은 하나님을 찾도록 지원받은 종교적 필요입니다. 27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더러 찾아 발견하려 하다. 왜 지었느냐?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존재의 하나님을 찾아 더듬어가기 위해서 만들었다. 이 더듬어 찾는다는 말은 깨닫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저는 이 말 찾아가지고 너무 내한테 내 평생에 속신만 아닙니다. 제가 처음 주님을 인정하던 바지 은혜를 받고 이제 처음으로 일날 설기도 안 했지. 설기도 몰랐어요. 어쩌다가 마음을 세웠어. 지난 동안에 수일관에 가서 주님을 만나는 바람에 난간을 모르고 오고 있어요. 다시 삐뚤이가 나오는데 학교 가야 됩니다. 우리가 뭘 일어나는데 내가 모르고 와! 하나님 하나님하고 과학이 있어요. 18살. 이거는 무슨 말이는 말이에요. 18년 고등학교 2학년. 그때까지 살을 보고 덜을 보고 발을 보고 꽃피는 봄을 보고 식물의 여름을 보고 황금마늘의 가을을 보고 벽설의 겨울을 보고 흐르는 신음물의 멜로디를 듣고 우뚝 솟은 잠복사를 보고 천대바위를 보고 남산을 보고 기하요청한 모든 피로세계를 보면서 항상 이거 누가 만들려고 하는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초능 직원은 엄청난 초능이에요.
많이라도 도망가는 것도 90살 때도 아직도 이 세계 주인을 모르고 살고 있잖아. 우연히 제대로 있을 것이다. 그래 되는 게죠. 제가 주님을 영접한 그 다음에 호함을 들으면서 하나님 하고 내가 소리 질렀던 것은 하늘과 땅을 하나님이 만드는구나. 세상에 18살 때 그걸 깨달았어. 더듬을 찾았어. 더듬을 찾아. 인원 속에 주님이 오니까 이제 자연 계시까지 특별 계시를 받으니까 어떻게 여러분들이 간단하지요. 18년 동안 새벽부터 했던 문제예요. 그런데 존재세계의 주인을 임자를 내가 보내겠대. 하나님이 만드는구나. 너무 통쾌한 저로서는 주님 만드는 거 말도 못하고 영이 터지니까 60까지 터지고 자연 계시까지 터지고 더듬어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기 위해서 인간은 하나님 자신의 통치하에 있는 이존적 하나님을 의존적 신뢰적 필요입니다. 입술적 하나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28절 3마디 우리가 그를 힘입어서 살고 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서 살고 있다. 신의 소책이다 이 말이죠. 지금 이건 해가인들에게 아주 파격적인 말이죠. 결정적인 말이죠. 상상도 못할 말이죠.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사람의 기분에 대해서 마지막 실제로 바울의 변적 설교는 바른 구원관입니다. 바른 구원관 회개해야 산다. 29절에 사람에 의해서 포함되고 만들어지고 숭배되어지는 우상을 이제 내버리라. 내버리고 돌아가. 30절에 알지 못하고 행하던 불신앙의 시대는 그대로 버려두고 허물지 아니했다. 이제는 사람을 다 매가서 회개하게 하였다. 그 다음 믿어라. 그랬어. 31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멋진 말.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로 공의로 심판할 나를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여기 이는 정하신 사람 무슨 말이야? 정하신 사람에게는 우리가 믿을 만한 증거가 있다. 정하신 사람 예수를 가르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만한 증거를 가지고 왔다. 예수를 믿어야 될 증거를 그분이 가지고 왔다. 우리가 정하신 사람을 믿을 만한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에 대해 세상에 인카네이션하고 자꾸 말해. 눈을 가지고 입을 가지고 코를 가지고 사진을 재고 영육부를 가지고 베들레헴에 와서 땅에서 33년을 걷고 다녔어.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지옥을 밟고 다녔다 입니다. 믿을 만한 증거예요. 정하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가 뭡니까? 살아가면서도 죄 없이 살았던 것이 믿을 만한 증거입니다. 믿을 만한 증거가 뭐예요? 그에게는 기적과 능력을 통해서 바다를 잠잠케 하고 반신구수를 익히고 덩어리를 나가게 하고 소변에 눈을 찌고 안전대를 익히고 죽은 자를 살리고 초대형적인 기적이 수반되었습니다. 전하신 그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 아닙니까? 그분이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위하여 돌려서기 제수로 못을 박아 죽었다. 대속의 죽음을 죽었다. 이거는 전하신 그 사람에게 우리로 하여금 믿을 만한 증거야. 그분이 사흘 만에 살아났다. 부활 믿을 만한 증거. 40일 동안 부활을 증거하시고 예루살렘 동편산 감난산에서 하늘로 올라갔다. 승천 믿을 만한 증거. 하나님 보좌 옆에 앉으셨다. 그리고 또 성령을 보내렸다. 그리고 교회를 탄생시켰다. 이거 믿을 만한 증거다. 이 말을 하는 지금 바울의 가슴에
보내서 그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줬다고 할 때 바울의 가슴에는 어느새 또 상했어요. 예수 만났던 체험을 그는 가슴을 깊이 새기면서 말했습니다. 나는 예수 믿을 증거가 있다. 믿을 만한 증거를 나는 가지고 있다. 그는 믿으라.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 예수 믿고 회개해라. 이것은 바른 부분감입니다. 아니 오가고에서의 바울의 설교는 참으로 놀랍고 정말 무서운 선언이요 폭발적인 도전이 범실론과 우상을 숭배와 광신적인 미신신앙으로 가득 차버린 다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오직 한 분입니다. 살아계신 인격주다. 우리의 아름케 창조주다. 생명의 주요 통치주요 역사의 주인이다. 사람은 그분에게 지원받은 피조물이다. 천성적으로 종교적으로 이종적 피조물이요. 그 사람 모든 존재하는 사람들은 그분에게서 나온 소생들이다. 족보가 하나다. 이제 더듬어 찾는 것과 헛된 신에게 예배하는 무지의 시대는 지나갔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정하여 놓으신 예수를 보내겠어. 우리가 그분을 믿을 만한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간다. 믿어야 돼. 그분은 인류의 심판해 주시오. 그분은 우리의 생명의 것이다. 결코 바울의 설교는 에피큐리안 전학자처럼 현실주의자들이 아니고 쾌락주의자가 아니고 또 진화론자들이 아니고 믿는 자가 구원의 영생을 믿지 않으면 보시는 아주 간단하게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에게 나와야 된다. 정하신 그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 자체가 여러분 건강에서는 늘 기독론적인 사상의 설교를 해야 됩니다. 자, 이것은 혼자 우리가 오늘 바울의 세 가지 설교는 종교 성립의 3대 요건이 되는 설교입니다. 비교 종교학자들이나 종교학자들이 종교 성립에는 세 가지 요건이 있어야 됩니다. 무슨 종교학자들이 하나 말입니다. 참 종교가 성립되려면 세 가지 요건이 있어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는 그 종교가 신을 어떻게 보느냐. 그 종교가 신을 어떻게 보느냐. 다시 신관입니다. 그 종교의 신관이 어떠하냐. 이게 알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종교는 사람의 것입니다. 개나 소나 말이나 돼지나 닭이 다 종교 문제가 아닙니다. 종교는 사람만이 고유한 문제입니다. 그 종교가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 인간관이 어떠하냐, 여기 종교성의 두 번째 요건입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종교성의 세 가지 구원관이 어떠하냐. 바울은 참 종교, 참 신은 하나입니다. 인간은 죄인이다. 인간은 예수 믿어 구원받는다. 이 종교성의 참된 요건을 다 갖춘 것은 기독교밖에 없다. 확실합니다. 여러분,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설교를 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설교가 끝나면 세상이 끝납니다. 이 복음이 온천하 천국 복음이 만민에게 증거되어야 하고 증거되면 끝이 온다. 끝이 세상 끝나고 온다. 설교는 이렇게 역사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에 오면 제일 밑에 제일 첫 성경이죠. 성경의 해석. 그 다음에 두 번째 신학교 과목이 그 성경을 체계적으로 이렇게 조직한 교회신학, 조직신학. 그 다음에 그 조직신학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내려왔는가 하는 교회 역사. 그 다음에 성경 역사가 교회 신학, 교회 역사를 이제 오늘 우리가 현대에 어떻게 응용할 것인가 하는 것이 실천신학. 실천신학 하면 이제 목회, 원론부터 쫙 올라가는데 제일 우리 실천신학이에요. 클라이막스가 설교입니다. 설교입니다. 대학을 하고 박사, 목회 석사, 신학 석사, 목사 수반하는 것을 설교 잘하기 위해서
결국만 운동하기 위해서 있길 바랍니다. 이렇게 설교는 역사를 잡아 선대 세월의 설교 앞에서 한번 다시 우리가 다짐을 하면서 저는 우리 신학교에서 이 성경을 깨닫는 은혜를 못 받았습니다. 미안한 참여한 정말 부끄럽습니다. 그때 세 박사가 신학교 주장했는데 별로 내한테 영향이 없었어요. 누가? 저는 부산대학교 다니면서 그때 마임선 목사가 방고수 때문에 오래 가서 미리 나왔어요. 마임선 목사님 집회나 신학 강좌에 대학생이나 신학과를 하니까 부산대학교 다니면서 또 SLC 일하면서 제가 학교 다니는 집회에 설교를 참여해요. 그러면 말을 좀 어려워. 문학적으로 일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다른 곳에서 설교를 얼마나 듣습니까? 근데 마임선 박사님 설교를 들으면 딱 오는 것이 그럼 제가 성경 많이 들어요. 성경 얼마나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설교가 성경 어떤 본문을 보니 그 성경의 본문에 매우 짜자고 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대학생 때니까 주경학자 설교다. 그건 몰랐지. 무성론적인 설교다. 그건 몰랐지. 그냥 그래서 제가 제일 그분의 제일 많이 본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이 풀동으로 처음에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인생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시편이 나오고 공간복음이 나오고 그분의 주석을 다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석을 책략을 볼 수 없으니까 성경보다 깨달음이 안 되는 성경을 펴가지고 그러는 가운데 제가 마임선 박사님에게 성경을 접촉하고 깨달은 어떤 영감이죠. 그분한테 내가 한 강좌도 학교에서 강의를 들은 게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생각한 나에게 성경을 보는 눈을 여신 분이 성령이시고 교장 마임선 박사님을 통해서 내 눈을 열었다. 그래서 언약신학, 나는 근데 뭐 언약신학이 무슨 계약신학 이거 몰랐어요. 모르고 들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박 교장님이 하시는 설교가 아주 뭐 성경신학적이고 우성학적이고 언약신학적이고 그걸 느껴서 신학교 가서 박 교장님의 설교를 리뷰하면서 신학교 3년을 제가 보냈습니다. 박 교장님 학교 없습니다. 그럼 준비하면서 내려보세요. 성경을 많이 봐야 되니까 성경을 많이 보면 감동이 와요. 왜? 이 성경이 성신의 감동의 상징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쉬운 말하자 10분만 마음을 비워놓고 성경을 봐. 성신 받는 데 마음 비워놓고 10분만 성경을 진리를 통해 성경을 봐. 그래서 저는 성경에서 만 데 없습니다. 무슨 성경인가 다 알았습니다. 줄로 떠서 그냥 멋지해가지고 좋아가지고 줄로 끄고 막 줄로 돌멩이 치고 또 이제 옛날에 가면 또 옆에 사람을 써놓고 그걸 깨닫는 것이 주석하면 훨씬 세요. 주석이 없는 깨달음을 하는 거죠. 우리 고신학교가 지금은 설교 안 하는 시대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 교회가 목사 설교 제일 많이 합니다. 새벽기도 설교하죠. 일주일 동안 금요 설교하죠. 수요 설교하죠. 또 신당 가서 설교하죠. 주일 1부, 2부, 3부 주일 설교하죠. 주일 밤 설교하죠. 그래도 이 나라는요, 아직까지는 설교가 만나가 쏟아지는 나라. 아직까지. 이미 자유주의, 또 우리 신세계통은 설교가 뭐인데요. 설교할 게 없어요. 예수 안 믿으니까, 천당 안 믿으니까. 평등, 행복, 뭐, 인권, 그런다. 그걸 할 거 없으니까. 남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 되는데 아직까지도 한국에 그래도 용충교회 순답하는 목사님들, 무관적인 목사님들, 명예 없는 목사님들, 성경 앞에서 교회 사랑하는 목사님들, 그래도 설교 전 세계에서 한국 교회에 쏟아지는 만나가 1등입니다. 1등. 이 우리가 받은 축제. 근데 이 만나가 계속되는 지금은 무엇이라 되어있다. 이걸 드리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이름을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감독님은 하나님이여 아무리 설교를 통하여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성찬식을 계획하겠습니다. 하나가 화요일 조금 보이게 하나 옷을 입고 사실 이제 옛날이나 옛날이나 사실 이제